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인데요. 대림절에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사실 매우 특별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통해서 성경의 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덴은 곧 성전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을 다스릴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경작하고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예배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 소명이 실패하게 되고 말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랍고 신비로운 이 이야기는 성경의 몇 장을 지나지 않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려는 인간의 죄악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의 놀랍고도 위대한 이야기들은 죄악으로 소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복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대림절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평화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세상의 여러 시스템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경쟁 속에서 갈등과 반목을 우리는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웃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적이 될지도 모르는, 내 경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진정한 평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잔잔한 호수는, 고요한 새벽은, 맑고 화창한 하늘은, 그리고 갈등이 없는 우리들의 상태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일 뿐인 것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샬롬, 이 평화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모든 것들이 제자리,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 국제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방에 4개국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주도 아래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으로 구성된 동맹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5개국 왕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그것을 배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4개국 연합군들과 함께 14년이 되는 해에 바로 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온 전쟁의 발발의 이유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롯도 잡혀가고 그의 재산까지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존속 살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바로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교만, 전쟁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류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약탈과 착취, 왕들의 욕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쟁통에 평범한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집과 터전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도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전쟁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동맹국들과 연합군들의 참전으로 벌어진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은 2022년부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역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자 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내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파괴되어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텐트촌의 난민들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극한 생존의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러니까 웨스트 뱅크라고 알려져 있죠. 바로 거기에서는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에 대해서 계속된 습격과 방화, 살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아이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치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현실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이 되는 군사들은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4개국 동맹국과 비교하자면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밤의 기습적인 공격과 전술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무엇보다 군사력을 뛰어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의 승리였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밤새 전투를 치러야 했던 군사들과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을 통해서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살렘 왕과 그리고 소돔 왕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소돔 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그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소돔 왕은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 하지만 그의 모습은 계약 관계 같아 보입니다. 바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을 주는 관계, give and take의 관계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소돔은요, 탐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대표되는 바로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이 소돔의 왕의 이름은 베라였는데요. 이 베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악과 함께, with evil, 악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바로 악한 왕이라는 메시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주고받음,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것을 받지 못하면 또다시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는 것도 멈춥니다. 이 관계는 서로의 필요만 채우는 관계인 것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는 대가 없이 그저 베풀기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거래의 논리와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리고 그의 계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빚으로 소돔 왕과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소돔 왕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계약 관계가 아브라함의 족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님,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그는 매우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을 한 9나라에 속하지 않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의 출생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멜기세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 멜기세덱은 분명 계약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도움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계약의 사람, give and take로 대표되는 세상의 관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이 인물은 갑자기 등장해서 오직 베풀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식량을 주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저 잔치를 베풀어 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는 이, 바로 그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나라를 보여주며 어느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멜기세덱, 이 미스테리한 인물을 우리는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보면 왕이며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살렘의 왕이죠. 바로 우리가 이번 대림절 여정인 왕 같은 제사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에덴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소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 아브라함은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면서 바로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우월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레위 지파가 아닌 다윗을 통해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 나올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은 그다지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의 첫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둘 제사장은 제사장 임명 첫날에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으며 실패의 역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레위 지파가 아니었던 예수님이 인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편의 말씀에 따라 멜기세덱을 따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살렘이 나중에는 다윗이 정복하고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 됩니다. 또한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며 의와 평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그 살렘의 땅에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믿음의
혹독한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이 이 살렘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고 축복하는 왕,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내 이름을 두어 택한 곳, 바로 이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축복하며 희생의 공존을 보여주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주었던 빵과 포도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고 고난받는 빵이 되셨고 언약의 피로 채워진 포도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셨으며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강구를 하십니다. 아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로 나는 너희를 예수님의 구원하러 왔다. 모욕이었으며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살렘은 이 살렘의 땅 모리아 산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은 장차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살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참 샬롬을 만드실 메시아, 오늘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듯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은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다시 오실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는 축복과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해와 베품 그리고 환대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
여러분들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와 계약의 세상,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며 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왕과 제사장의 이 소명은 사랑하며 베풀고 주는 이의 소명, 축복하는 이의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학살이 멈추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왕의 백성들이 사는 삶, 곧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우리에게 오신 그 평화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평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기에 우리는 남의 것을 뺏으려고, 남의 것을 질투하려고, 시기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계약의 관계에 살지 마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가 빵과 포도주가 되어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찬양을 다시 부르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우리 모든 담을 오신 주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저 기후의 테이크의 세상 속에서, 계약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머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의 땅에서 더 가지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 주님, 우리 너무나게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소명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푸는 자, 주는 자의 소명, 그 제사장의 소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이 땅에 평화의 왕을 닮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래의 세상, 기브앤테이크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고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